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라반과 평화롭게 헤어진 야곱은 이제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고향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가 군대가 이미 진을 치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두 개의 진을 치고 있다는 의미로 그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하늘의 군대가 자기를 만나 진치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 땅으로 올 때에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천사들을 보여주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집을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야곱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군대의 호의를 받고 전진하는 야곱은 담대하게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보냅니다. 인생 최대의 장벽인 에서의 마음이 풀려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야곱은 메신저들을 미리 보내어 자기에게는 형 에서에게 드릴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노라고 말하며 에서로부터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환심을 사려고 야곱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던 야곱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를 매우 당황스럽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에서가 가진 이 정도의 군사력이라면 당시 작은 나라의 왕으로도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 역시 지난 20년 동안 대단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좋게 생각하면 에서가 야곱과 그의 가족을 호위하러 오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야곱은 에서가 분명히 자신을 치러 오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일 그의 추측이 맞다면 그는 일생일대에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추격해오던 라반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듯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를 보여주셨겠습니까? 사람은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의 신앙의 진면모가 드러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쓸 것인가? 야곱은 이 순간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할 방도를 먼저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기보다 그는 먼저 자기의 종들과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는 화살바지로 사용하고 자신은 도망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나마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다행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혜 베푸실 것이니 돌아가라고 해서 이렇게 순종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홀홀단신으로 떠난 제가 두 때를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의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니 간구합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에서의 손에 자기와 처자들이 죽을까 겁이 납니다. 이렇게 야곱은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즉 하나님은 분명히 네 자손이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면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그의 기도의 특징은 말씀을 붙드는 기도요, 또한 솔직한 기도입니다. 두렵다는 것을 두렵다고 말할 줄 아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자기의 재물을 세 떼로 나누고 약 550마리의 짐승들을 자기 형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네고 홀로 남습니다. 그때 두려움 속에 홀로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 옆에서 야곱의 탄식을 들으시고
씨름의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몸으로 야곱과 씨름하면서 분명 이기실 수 있는데 이기지 않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굴복하길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굴복이 아니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십니다. 허벅지는 힘의 상징으로서 이제 야곱의 힘의 근원이 망가졌다는 말입니다. 에서가 그를 치려고 달려들어도 그는 도망도 못 가는 신세가 된 것이죠. 철저하게 무능하게 되어 조금 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상처를 입혔는데도 야곱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제 도망도 못 가는 마당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절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장애인이 되었기에 더 절실하게 울면서 매달립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치시기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은 굴복하여 울면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에게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엉덩이 뼈가 부러져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명과 미래와 축복이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한 그가 누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심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약탈자란 뜻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야망이 그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는 야곱으로 대변되는 욕심과 야망과 속임과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로 바꿔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승리는 야곱이 머리를 쓰고 수단을 쓰고 사람들을 속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이기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면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승리자의 이름을 얻은 브니엘은 야곱이 인간적인 능력을 상실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때리셔서 장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능력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절름거림으로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역설입니다. 무능할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기 때문에 더 강해집니다. 능력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능력해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도망하지 못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브니엘이 될 것입니다. 브니엘을 지난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